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어떤 모임 또는 가정에서 혼자 반대하거나 또는 혼자 찬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명 공동체에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집에서 혹시 그러한 역할을 많이 맡고 계시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대부분 맞고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학생 또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부 임원도 하고 또 청년부 임원을 맡아서 또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늦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문화나 또 일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을 잘 몰랐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눈치를 좀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좀 참지 못하고 좀 보다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또 일이나 행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목소리도 크고 또 행동이 막 빠르빠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안 해도 될 일도 많이 한다거나 또 일을 많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를 담당했던 목회자들이나 또 선생님들 또 같이 임원을 했던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김필중을 만나가지고 좀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몰라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더욱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3장 2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끄셨죠. 이게 지난주까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약 1년을 그곳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끄시고 지금 이곳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되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상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잘 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성읍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을 치기에도 또 머물기에도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동북쪽으로 약 80km 내지는 100km 정도 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곳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진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기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부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약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 다 왔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야, 우리 정탐한 다음에 어느 길로 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12사람을 택하여 정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이야기는 백성들의 요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셔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면서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울 때가 있으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때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두머리들을 직접 지명했어요. 어느 지파는 누구, 어느 지파는 누구, 어느 지파는 누구. 그리고 민수기 34장에서도 땅 분배를 위해서 지휘관들을 세울 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직접 지명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서는 누가 그들을 택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모세로부터 선택된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그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탐의 일이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민수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1장 37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기억하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잠깐 약간 좀 뉘앙스가, 야, 니들이 정탐하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내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백성들의 계획, 백성들의 불신으로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느 정도 동조를 했어요.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줬는데 정탐하고 싶냐? 그래, 한 명씩 택해서 가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정탐꾼을 세우고 보냈어요. 정탐의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군사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느냐? 굉장히 여러분 치밀하죠. 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죠. 첩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들 모두 동일하게 보고하기를,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포도송이 봐봐라. 엄청 크고 잘 자란다. 땅은 정말 좋다. 땅은 정말 좋다. 그러나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들도 그곳에 살더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잡아먹히게 생기겠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과 함께 했던 갈렙이 반박을 합니다. 아유, 저를 조용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혼자 다른 말 합니다. 혼자서.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죠. 모세가 정탐하자는 말을 좋게 여겨서 좀 젊고 민첩한 사람들을 세워서 보낸 것까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가나안 땅의 현실, 키가 크고 군사력이 강력한 백성들이 많다는 것에 그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10명들이 모두 다 티가 아니었나. 티가 아니었나. 그들의 보고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편하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여기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낫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냐고. 우리 아들, 딸들도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이 아니냐. 14장에 그렇게 울부짖고 원망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삽시간에 소문나버린 거죠. 심지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애굽에서 우리가 따뜻한 불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집도 있었고 편하게 잠도 자고 얼마나 좋았어. 지금 이게 뭐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모세와 아론 또 하나님께 반역할 때 쓰던 레파토리예요. 여전히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고 잘못된 동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리죠.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와 반발, 또 성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유, 이 백성들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두 사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반박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을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말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현실을 보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들이 예스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핵심 내용. 저는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수십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 텐데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 크고 강력한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 그게 당연하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것도 보여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충분히, 아니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니까요. 야,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온유함이 땅 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이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죽으면 차라리 낫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주겠다. 게다가 40일을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백성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정명할게 하고선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가요. 모세가 말립니다. 야, 가지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안 계신다. 가지마.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갔다가 쭈루쭈루 도망쳐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이 앞에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호와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실지도 모르는 땅이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주신 땅이에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요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소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아도 됨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에서의 모세의 고백과 기억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보다 앞서가셨고 너희를 위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들을 안으셨고 백성들을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광야를 앞서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모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았고 용기 있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의 근거를 두고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면서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니 가나안 거인 족속들이 우리의 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니 이번 일에도 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추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읽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다른 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임을, 성령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른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을 살게 하시려고, 그때에도 지금에도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 또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실전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싸우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한명 공동체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